먼저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분노, 증오와 시기, 질투, 사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늘 치열하게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 덕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입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담겨 있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불쑥 나오는 말도 사실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입술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을 열어도 좋은 말, 덕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지럽고 짜증나고 악에 받쳐 있다면 건드리기만 해도 좋지 않은 말이 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덕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의 친구가 될 만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격과 명성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착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덕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 거짓말을 잘하고 간사한 말을 잘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는 간사한 그 거짓말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아프게 될 것입니다. 아파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야 합니다. 남을 속이면 나도 속게 돼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과 사악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더 크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반대로 미련할 정도로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다음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 예전에 봤었죠.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오늘도 게으른 자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란트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사람은 한 달란트로 장사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그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핏 생각하면 아니 왜 악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의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주인은 그 종이 한 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었던 관리 능력을 종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인이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걱정대로 한 달란트를 가져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망했다고 합시다. 망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주인이여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악하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게으르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손해는 봤지만 지혜를 얻지 않았냐? 다시 해보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종은 모험심이 없었습니다. 모험심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모험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멀리 떠나갈 때 보면 걱정이 돼서 부모들이 그러죠. 어떡하죠?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요? 제가 따라갈까요? 어딜 따라갑니까? 따라가기는. 여러분, 모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 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험 아닌 일이 없고 모험 없는 일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게으른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무서운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겠다. 그럼 집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지진이 나거나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75세였어요. 75세.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갔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용기와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험적인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개의 알파벳 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confidence와 composer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concentration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courage,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어쩌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게 될 때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요. 집중하게 될 때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 친구나 일행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봅니다. 스마트폰만 봐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거나 맨홀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전거 타면서도 스마트폰만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삽시다. 집중. 그리고 마지막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만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무섭고, 저래서 힘들고, 이러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큰 걸음으로 나가고 일을 추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게으른 자는 전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말은 음녀의 말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쁜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상냥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가 주막집 여주인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 여자의 유혹하는 말,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말에 홀랑 넘어갔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있는데 넘어갔어요. 그 여인에게 빠진 선비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사랑의 증표를 달라고 했대요. 사랑의 증표로 뭘 줄까 했더니 이빨을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어금니를 뽑아달라고 했대요. 이 미련한 선비가 뽑아줬대요. 그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갖다 바쳤대요. 선비는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었고 결국에는 마음이 변한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이빨도 뽑아주고 내 전 재산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자 여인이 서랍에서 뭘 빼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빨이 한 움큼 있더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처럼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15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동창회에서 만난 자기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40대의 유부남 유 씨가 내연녀 한 씨의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연녀가 그 유 씨와의 불륜 장면을
그 아내에게 보내서 괴롭혔고 남편과 헤어져 주겠다면서 남편을 시켜 위로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었습니다. 결국 이 내연녀 한 씨는 집까지 찾아가서 치사량의 10배에 달하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아내에게 먹여 아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나 여자나 음녀에게 빠진 사람, 불륜에 빠진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불륜에 빠져서 자기의 몸과 재산과 명예를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중에 하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길로 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현재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음녀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어린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수저로 식사하는 것도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안 가르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수저로 식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편한 대로 손으로 먹죠. 인도 사람들처럼. 그냥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방관합니다. No kids.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카페나 식당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방관하고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을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찍이 없는 부모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키웁니다. 엄마의 손에서 매가 떠나지 않아요.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아주 엄격하게 매를 들고 때리면서 교육합니다. 그러나 13살부터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교육합니다. 딱 반대예요.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방관하다가 다 큰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해요. 매를 들어요.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어요. 교육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생 때까지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모들이 채찍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 사는 법을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려야죠. 사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은 별로 선한 게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 마음을 이성과 의지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게으른 대로 내버려 둬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의지를 내 신앙으로 다스려야 하고
그 신앙적인 의지가 내 마음과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뭐 내가 눕고 싶은 대로 눕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의 몸을 쳐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과 내 자신을 부지런히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이 생겼다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따로 있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어린아이들이랑.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 정도면 넉넉하게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가난하고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왜요?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더 부자 되려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요. 학대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또 하나, 부자에게 주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부자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부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 모두 손해만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자에겐 줄 것 없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줘요.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선물을 보내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스캔들이 다 뇌물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은 말이라도 들었을 텐데 부자에게 주고 자기도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전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만 생각한 나머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뇌물을 주고 돈을 줍니다.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득만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돈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살피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착하고 진실하게 다스리게 하셔서 내 입술에 덕이 있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차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를 받아 음녀의 입에 돌아나는
음녀의 입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율법과 윤리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인 내가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잘 다스리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부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윤리를 따라 사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